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죠. 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 부름에 또는 이 사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반응이 가히 폭발적인 것 같습니다. 5절 보시면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중에도요, 7절 보시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물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일개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가 들썩이며 열광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적을 많이 행해서 그랬을까?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 선지자 한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이 중요했던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도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주시지 않으셨고, 당연히 계시가 없으니 선지자도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계시가 400년 동안 끊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말이죠, 유대교 경전을 찾아보시면은 어떤 책들이 있나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 현대 유대교에서도 신구약 중간기 이 시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중간기가 아니겠죠. 말라기 이후로 계시가 없는 걸로 여기고 있는 거겠죠. 그랬는데 드디어 선지자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이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드디어 나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할 건데,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예언하셨는데, 이 사자는 내 앞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먼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면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에 걸쳐서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요, 제2의 다윗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통합해서 봉기하고 저 강대국 로마에게서라도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부강하게 해줄 그런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는 거죠. 이 사자가 어떤 사람인가? 말라기 4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사자는요, 선지자이고 또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말라기 이후로 끊어졌던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가 엘리야다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야처럼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의 모습 역시도 엘리야를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요한이 무엇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러죠. 여러분, 요한이 털옷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요한이 검소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일까요? 또는 가죽띠를 띈 걸 보니까 뭔가 좀 세련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요한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인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면 엘리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안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특이한 차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낙타 털 옷과 가죽띠를 띠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엘리야라는 거죠. 말라기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왔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는 메시아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사자가 왔으니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이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베풉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들어가야 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메시아의 시대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또는 그 지도자들까지라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로써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는가 알 수 있겠죠. 세례 요한 자체의 실력이나 기대감 이런 게 있었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말라기가 예고한 바 선지자 이사야 이후에 오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메시아 시대에 같이 합류해야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요한이 베푸는 세례,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2절에 보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어떤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이들을 회개로서 준비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누가 왔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에게는 회개해야 될 죄 같은 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은 의로웠을까?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무엇을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요한에게 세례는 받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의로서 메시아의 새 시대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 후반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자신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이제 곧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죄를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심판을 받도록 유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 면에서 말입니다. 복음이란 건요, 좋은 물건을 파는 세일즈 이런 게 아닙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전령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심판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가면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몸을 굽히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그분께서 마치 죄인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만류하죠. 14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머리를 내미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의는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위치에 놓이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신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어린 양을 잡을 도살장, 바로 십자가의 심판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확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면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여러분, 무엇처럼 임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비둘기입니까? 평화의 상징이니까요. 여러분, 이건 요즘 얘기입니다. 네. 오히려 요즘에는 또 병 옮기는 상징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상징보다는. 아가 이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비둘기는요, 어떤 상징이었냐면요, 아가 2장 12절에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그 탈굼이라는 책인데, 여기서는 비둘기의 소리라고 했던 이 본문, 이 구절을 구원의 영의 소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비둘기는요, 구원의 영, 구원의 성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비둘기의 형상처럼 성령을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라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거 똑같습니다.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시편 2편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그 구절 속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절은 이사야 42장 1절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 모두에게 증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과 이 사역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명확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전령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로 지옥 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복음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질병과 전쟁과 경제, 온갖 사회의 이슈 속에 파묻혀버린 복음이 몸된 교회를 통해 다시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들리게 하시옵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심판과 구원의 주인 앞에서 내 삶을 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